예수님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허물어진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무너진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시고 황폐한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며 황폐한 조국과 나라들 가운데 찾아오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것들이 예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성결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들에 쓰임받기 원하여 귀한 예물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과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작은 것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 없음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믿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믿음으로 드린 모든 성도들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 주시옵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스키한 목소리로 여러분 앞에 다시 나타나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굴을 또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뵙게 되니 너무 반갑습니다. 안내하면서 뵙는 얼굴과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 뵙는 얼굴이 다릅니다. 한 달 전에 여러분 앞에서 이제 일부 예배 말씀 전하겠다고 하고 떠났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성도님들과 성찬식을 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생각되어져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더 크게 나오면 계속 올 수 있었는데 한 분밖에 안 하셔가지고 물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공동체가 다르면 마치 다른 교회처럼 느껴져요. 저도 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예배를 다르게 드리다 보니까 성도들과의 깊은 영적인 교감과 하나됨이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교회 안에서 예배 공동체가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그 마음들을 갖지 못한다면, 다른 교회 이름을 가지고 따로 예배드리는 교회와 교회끼리의 관계는 어떨까요? 주님 보시기에는 한 몸이에요. 주님 보시기에는 한 가족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교회 성도들 대하면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게 큰 문제예요. 그래도 한국 교회 성도들끼리는 하나됨을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 호주 교회 바라볼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혹은 인도네시아 교회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집트 교회를 바라보고 아랍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훨씬 더 멀리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현장이냐 하면 성이 무너져 있는 모습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통일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을 허무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문화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방언을 통해 가지고 모든 흩어졌던 그 원인이 되는 언어를 하나 되게 하시면서 한 집을 만들고 한 성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이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벽들이 다시 세워지고 무너져야 될 벽은 다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쪽에서는 무너지고 한쪽에서는 세워지는 일들이 오늘 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어요. 열방교회 기도하다 보면 뚜렷이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건축공사가 착착착 진행되어져서 황폐한 곳이 다시 세워지고 있고, 한쪽에는 번듯하게 세워졌던 그 건물과 그 벽들이, 그 성벽들이 와르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호주 땅에서 동성애의 물결을 가로막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교회가 제일 먼저 무너져 내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내지 못한 비극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유나이팅 처치에서 이 동성애를 교회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먼저 있었어요. 투표가 공고되고 찬반 토론이 있을 때에 방송에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이것을 인정하고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헷갈리는 겁니다. 어떤 게 맞냐?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느냐? 그것이 세상 정치 지도자들의 주장이었다면 우리가 거부할 수 있지만, 교회의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성경적인 가르침과는 다른 진리를 말할 때에 그 믿음 없는 많은 다음 세대들과 불신자들이 너무 쉽게 무너져 내리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는 어제 시내 거리를 이제는 가면을 벗어버리고 생 얼굴을 내세우면서 행진하면서 이 한 해 올해 주제를 뭐로 정했냐면 fearless예요. fearless. 두려움 없이 담대하자. 그동안 우리가 숨기고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두려움 없이 우리가 생얼굴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런 자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주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교육의 현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 여파가 이제 가정에 와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마저도 이 거룩함을 상실하고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가톨릭의 초기경이 성추행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구속되어지는, 여러분, 가톨릭의 3인자였던 그가 이제는 구속되어지는 가운데 있는 이 서글픈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비밀스러운 것과 감춰졌던 것을 다 드러내시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가, 이 호주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번 주간에 희망적인 메시지도 좋은 뉴스도 미국에서부터 들려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유나이팅 처치와 거의 비슷한 입장에 있는 미국의 교단이 있습니다. 연합 감리교회입니다. UMC라고 약자를 붙이죠. 4년마다 한 번 모이는 회의에서 이 동성애 이슈가 그 회의의 주제로 제출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대로 동성애를 죄악시하고 동성애 목회자를 안수하지 않고 동성 결혼을 교회가 거부하는 그 안을 채택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에 자유를 주어서, 여기 유나이팅 처치가 했던 것처럼 교회 담임 목사나 교회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수 있는 이 선택의 자유를 주자라고 하는 그 안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온 세계 교회가 그 결과가 어떻게 내려질지를 주목했고,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이 연합 감리교회 무너지면 이제는 미국이 다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표결이 이루어졌고 불과 몇십 표 차이로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성경적인 기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일들이 교회 안에서부터, 사실은 거의 과반수에 달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찬성했어요. 문을 열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를 통해서 하나님 그걸 막으셨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프랭클린 빌리그램 복음전도 집회를 통해서 저는 호주교회 희망을 봅니다. 한 곳이 다 무너져버리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그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악입니다, 성적인 타락이 죄악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복음적인 진리를 선포할 때에 수천 명의 불신자들이 그 진리 앞에 반응하면서 사개오처럼 회개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교파의 벽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그거 하나 때문에 함께 모이기 시작할 때, 하나 되기 시작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분열되고 교파들이 수없이 생겨나는 이 현장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 데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실제되지 않은 데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번듯이 세워놓았습니다. 예배당은 번듯이 세워놨습니다. 그러나 성벽은 무너져 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을 주로는 고백하고 모셨어요.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이 복음, 이 십자가의 은혜는 내가 받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삶의 구체적인 영역은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변화되고 세워지지 못하고, 예수 믿은 지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내 삶은 무너진 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 바뀌지 않고, 물질을 사용하는 그 영역 똑같이 그대로 나를 위해서 쓰고, 거룩의 영역 세상과 다를 바가 없고, 관계의 부분에 있어서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 찾아보기 어렵고, 갈라질 대로 다 갈라져 있고, 가정은 쪼개져 있고.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 가운데도 나타나서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한 신부된 교회로 세워져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주님은 따로 노시고 우리 자신은 또 따로 살아가는 이런 현장, 성벽이 무너져 있는 현실, 문짝이 달려있지 못한 현실, 황폐하게 버려진 이 예루살렘의 형편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을 떠나서 왕에게 포도주를 따르는 그 최고의 자리에, 신뢰받는 자리에 있으면서 사실 그 조국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 들으면서 모른 채 하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하루에 이틀 된 일이 아니었어요. 고국 땅에서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감격 가운데 바벨론을 떠나서 그 고국으로 돌아온 지 거의 90년이 지났고, 성전을 다시 세워드린 지 7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초공사만 해가지고 완공하지 못하고 자기들 집 짓고 자기들 과수원 만들어가고 쫓아다니다가 원수들의 공격까지, 반대까지 있으니까 이거 잘 됐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가 보다 16년 동안이나 미뤘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시고 이제는 여호수아 스룹바벨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시작하니까 불과 4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일을 보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원수들이 이 예루살렘에 들락거리지 못하도록, 이 거룩한 곳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나머지 성벽 공사까지 이뤄냈어요. 불과 4km밖에 되지 않는 성벽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70년 동안 손 놓고 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마다 조서를 올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였어요. 에스라가 와서 보았을 때 현실,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어요. 그때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방결혼 이제는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나고 와서 또 보니까 여전히 그 옛날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죄는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가정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나라와 민족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죄악이에요. 죄는 자기 중심이에요.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욕심 채리겠다는 거예요. 이 자아가 죽지 않는 현장 속에는 끊임없이 분열과 갈등, 그래서 모든 공동체가 다 깨지고 무너지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내적으로 무너진 모습이 뭐로 나타나느냐? 세워야 될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지 못하고 달아야 될 문짝을 달지 않고 그렇게 불에 탄 채, 무너진 채 황폐하게 그대로 버려두는 그 영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3월 1일부터 느헤미야를 묵상하게 하시면서 성벽 무너진 지 140년 지나고 성전 세운 지 7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현실, 적들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수의 한 줌밖에 안 되는 힘없는 무리들이에요. 나라도 없어요. 도라는 왔지만 아직까지 다윗의 왕국이 회복된 적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다들 절망이에요. 이제까지 안 됐는데 지금 한다고 되겠느냐? 환경은 바뀌어진 적이 없어요. 네, 이 느헤미야를 통해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불과 성벽을 다시 세우고 봉헌식을 하고 부끄러움 당하던 그 70년의 세월을 떨쳐버리고 그 원수들 앞에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땅바닥에 떨어졌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계 만방에 선포하는데 52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여러분, 세월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보면 절망적이에요. 중과부적이라고 생각되죠. 지금까지 안 됐는데 지금 우리가 뭐 한다고 되겠느냐? 수없이 도전하고 수없이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면 또 무너져 있는 내 자신의 이 비참한 현실 앞에서 이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절망 속에는 저희들에게 부활의 주님 찾아오시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만 세우는 단계에 있는 게 아니라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호주 땅을 세우고 열방을 세우는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부어지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소수이지만, 힘없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3장에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하나 될 때, 연합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약속해 주셨어요. 두세 사람이, 여러분, 별거 안 되는 사람이에요. 두세 사람 가지고 무슨 일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 된 두세 사람, 예수님 중심으로 온전히 하나 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수만 명이 모여도 하나 되지 않으면 거기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충분히 일할 능력이 있고요, 재주 있는 사람이 가득한데도 불과 4km밖에 되지 않는 이 성벽 하나 세우지 못해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이 현실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 되기 시작할 때, 딴 거 아니고요,
여러분, 같은 지방 사람이다, 성별이 비슷하다, 연령이 비슷하다, 직업이 비슷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르지만 이 성벽 다시 재건해야 된다. 하나님의 그 이름이 수치를 받지 않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하나의 비전과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연합하게 되어질 때에 불과 52일 만에 하나 된 그곳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이 백성 내 백성이다, 이 성 나의 성이다, 이 성전 나의 집이다, 온 천하에 드러내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장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3장을 통해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되어서 이 일을 할 수 있었는지 하는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꼼꼼히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세웠던 성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0개의 문이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계속 쭉 어디를 세웠느냐가 나오는데, 순서는요, 제일 위에 있는 양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내려옵니다. 전체 구간이 몇 구간이냐 하면 41구간입니다. 북쪽 8구간, 서쪽 10구간, 남쪽 2구간, 그 다음에 동쪽 21구간, 그 순서대로 차례차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 4km 정도 된다고 칠 때에 41구간이면 한 구간이 얼마입니까? 40대 40으로 생각하십시오. 쉽게. 얼마입니까? 100m예요. 100m. 와, 모두가 바라볼 때 4km 어떻게 쌓나, 4km 어떻게 쌓나, 저거 쌓으려면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릴까? 여러분, 70년 동안 쳐다보면서 다들 그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시니까, 그걸 다 나눠 가지고 건축하게 하시니까 불과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은 100m면 되는 거예요. 200규빗. 200규빗. 그걸 52일에 자기 맡은 구간을 52일 동안에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세워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여기 나온 명단 보면요, 약 75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너무 다양합니다. 제사장이 있었고, 그 공동체를 책임지는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거기 등장합니다. 금장색이라는 세공업자죠. 금속을 다루어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문지기도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긴 사람 이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 사람 이름들도 나옵니다. 여리고 사람들, 드고아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 미스바 사람들, 사노아 주민. 짧은 구간이지만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어떤 구간은 한 지방의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했어요. 41개 구간으로 나눠져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자기의 것으로 떠맡으면서 분담하는 가운데 52일 만에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누구의 아들 나오죠. 남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딱 한 곳에 딸들이 나옵니다. 12절입니다.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러분, 건축하는 데는 딸들을 하나님께서 해야 된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남자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귀해서 이 딸들이, 여러분, 건축 현장 속에 여자가 왔다 갔다 하면 금방 눈에 띕니다. 저 누구 집안 사람이냐, 누구 딸이냐. 그래서 그 이름을 받들이지 않고 소중하게 누구의 딸이라고 하면서 기록해 놓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다양합니다. 여러분, 자기 집 가까운 곳을 세웠다라는 표현이 오늘 말씀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쉽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하러 출근하는데 시간 안 걸리는 사람입니다. 통행료 안 내도 됩니다. 그냥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바로 나가면 공사장에, 끝나고 나면 바로 집에 올 수 있어요. 점심 먹으러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집 앞을 맡은 사람은 사실은 약한 사람들이에요. 제일 쉬운 일을 맡기셨고, 나머지는 50일 동안 공사하는 가운데 집을 떠나고 직장 다 내려놓고 와서 올인하면서 건축만 했어요. 나중에 보면 적들이 반대하니까 밤에는 잠을 안 자고,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파수 서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불철주야 깨어서 파수하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된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제일 많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 다음은, 그죠? 계속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뭘 의미합니까? 자기 맡은 데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건축이 안 된 채 남아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4km 전부가 빠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세워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31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벽은 40구간이 다 완공이 되어도 한 구간이 완공되지 않으면 거리로 적들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이 다 달려도 한 문이 열려 있으면 거리로 적들이 침입해서 그 다른 모든 문들이 닫혀 있고 성벽이 완공된 것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 곳도 빠뜨려지지 않았습니다. 다 연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종종 하나님의 교회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탄이 마음대로 들어와가지고 가정을 들쑤셔 놓고요, 공동체 셀과 교회 공동체를 완전히 들쑤셔 놓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곳에 무너진 그곳 때문에 그래요. 그 무너진 그 사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들 깨어서 열심히 다 잘 역할 감당하고 있으니까 다들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자기 시간 잘 지키고 있고, 그리고 자기 맡은 분담하는 일 열심히 잘하고 있고, 그런데 딱 한 군데가 비어 있으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 하나가 정상적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팀들이 여기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들어올 때 안내하는 주차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음향을 조절하고 있는, 지금 예배하지만 제대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지금 소리에 신경 쓰고 있는 저분들까지, 그리고 아이들을 지금 맡아서 키우는 선생님들일까지, 여러분, 이 모든 팀들이 한 팀이라도 에러가 나지 않고 다 제대로 그 다음은 연결될 때에 이 예배 하나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스톱되면 모든 것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차 하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종종 그럴 때 있잖아요. 설교하고 있는데 몇 번 이름이 뜹니다. 차량 넘버 딱 뜨면서 빨리 빼주세요. 여러분, 벨필드에서, 여기서 할 때는 그런 얘기가 거의 없어요. 벨필드에서 예배 드릴 때는요, 어떤 날은 예배 드리는데 그 동네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고함을 칩니다. 누가 내 드라이브에 차 세운? 예배가 완전히 난장판 됩니다.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는 것이 방해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 다음에 자리에 쑥 빠지고 나면 그 성벽 다른 사람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세워놔도 아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이 빠지지 아니하고 함께 연합하면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나 되어서 그 맡은 부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사역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좋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프리카 말인데 우분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를 가르치는 재미있는 그림을 제가 한 장 다운받았습니다. 사진이죠. 저게 원이잖아요. 뭐로 만든 원입니까? 애들이 발로 만든 원이에요.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는 거죠. 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던 한 인류학자가 한 부족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네에서 하듯이, 서양에서 하듯이 이 아이들을 향해서 맛있는 과일이, 싱싱한 과일이 들어있는 바구니를 그들로부터 떨어진 우물가에다가 딱 놔두고 아이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뛰어가서 도착한 사람이 저 바구니 안에 있는 과일을 다 가진다. 누가 하겠느냐? 자, 출발선에 그들을 세우고 하나, 둘, 셋 출발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보던 것과는 전혀 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이들 가운데 먼저 뛰어나간 애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들 손을 딱 잡더니 같이 우물로 가기 시작했어요. 같이 도착했어요. 그 바구니를 가지고 모두가 다 과일을 나눠서 먹는 거예요. 이게 그 인류학자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왜 먼저 가서 너가 차지하지 않고 그렇게 가치가 않느냐? 라고 할 때 그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하는 게 우분투였어요. 우분투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의식이에요. 아무리 내가 성공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깨어진다면, 관계가 깨어진다면 그거는 얻은 게 아닙니다. 다 잃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반대로 하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내 이름을 내고 내가 뭔가를 얻어보겠다고 뛰어다니는 바람에 1등은 했는데, 제일 먼저 쫓아가지고 다 차지했는데 주변을 돌려보면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가정 안에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부모와의 관계가 깨졌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다 깨져 있어요. 교회와 교회끼리 관계가 다 깨져 있어요. 경쟁자가 돼버렸어요. 더 이상 동력자가 아니에요. 우분투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몸을 갈갈이 찢어 놓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즐거워하고 내 배가 부르고 내가 많은 걸 누린다면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서글픈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무엇이 이것을 하나 되게 했습니까? 이 흩어진 공동체, 70년 동안 적들 앞에 조롱당하고 자기 살 길만 찾았던 이 사람들을 무엇이 모아서 하나로 이 성벽을 건축하게 했습니까? 느헤미야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그 죄악이 나의 죄악입니다라고 떠안고 자기가 누리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이 무너진 조국의 성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 땅으로 왔던, 그리고 먼저 그 무너진 성벽 다 돌아본다. 언제까지 이렇게 수치받고 원수들이 기고 만장하게 만들겠느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수치받지 말자. 하나님의 영광이 조롱받는 자리에 있게 하지 말자. 우리가 일어나 건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 그 도전 앞에서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지도자들과 거기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이 그 현장으로 달려간 거지. 일어나 건축하니라, 일어나 중수하니라, 일어나 성별하니라.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통해 누구를 보여주시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름 부음 받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무너진 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그렇게 말합니다. 성이 무너져 있는 곳을 보면서도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고 전쟁을 위해서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던 거짓 지도자들이 있었던 그 땅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던 그 땅에서 하나님은 누가 한 사람이라도 그 성 무너진 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못하도록 막아서 주기만 한다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노라 하고 계시는데, 성이 다 무너져 있는데도 그 성 무너진 데에 올라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었던 그 현상 속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시면서 이들의 죄를 내가 담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성 무너진 데에 올라가신 분, 자기의 생명을 드리면서 기도하신 분,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쉬지 아니하고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들, 무너진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동된 자들이,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그 무너진 성으로 다시 올라가고 함께 손을 잡고 같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모든 무너진 성들이 회복되어져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온전한 새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못 세워요. 우리는 세우다가 실패했어요. 그러나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 살아계신다면, 이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된다면 주님의 손내미심을 경험하고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내 무너진 곳들을 다 막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다면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며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의 말씀만이 나의 삶의 기준입니다. 이제는 주님 말씀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나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한 사람이 일어서는 수준 아니고, 우리 한 가정 세워지는 수준 아니고, 우리 한 교회 번듯하게 세워지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 무너진 성들을 다 일으켜 세우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모습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의 모습 아시잖아요.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요. 일으킬 수 없어요. 주님,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 찾아오셨어.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가난한 자들, 마음 상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다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으키고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 이것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오늘 그 세움을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이 승찬의 자리에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